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처음 시작 부분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잘 읽고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성풍의 집회를 또 이제 1년 만에 참석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이 자세가,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다. 가보면 정말 뭐 학생들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또 나이가 지긋이 많이 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가득히 차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어제 비도 많이 오고 막 천둥 번개도 많이 치는데 다 집중해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어제 참여한 분들 가운데는 그 교회를 40년 동안 변함없이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80이 넘었는데 40년 동안 변함없이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나 태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남자분들을 보면은 야, 저분들이 바깥에서 그냥 활동하면
그냥 뭐 세상을 즐길 법도 한 분들인데 저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없이, 믿음 없이 마치 사회생활 하듯이 뭐 사회생활의 한 이 범주 아래에서 그저 하나의 나의 활동 공간의 한 곳으로 여기듯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믿음을 위해서 다닌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뭔가 좀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는, 또 예배나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식의 태도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지키지 않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 형편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제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막힌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잘못된 이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전달자가 하는 말과 행위가 워낙 멋지고 탁월하고 또 능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잘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요,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사람도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서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도자가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그런 얘기죠. 문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것 자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1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빠는 거잖아요. 이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여호와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란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를 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곧 다윗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죠. 광명한 새벽별, 어둠을 밝히고 새벽이 오기 전에 하늘에 빛을 발하는 별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새 아침이 시작됨을 알리는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해야지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요리하듯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알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7절에도 하고 12절에도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